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은혜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유다의 흑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가장 돋보이고 가장 중심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는 주 기록이 요셉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37장과 또 다음에 39장을 이렇게 연결하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오늘 38장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38장 말씀은 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속에 38장을 넣어주신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의 기록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기록이라는 것은 좋은 기록이어서 은혜의 기록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유다의 흑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흑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에 나오는 유다는 흑역사 중에서도 역대급 흑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의 모범입니다. 믿음을 생활은 이 정도로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38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유다는 정말 세속주의 표본이에요. 세속에서 살면서 세속에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그의 삶을 나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유다는 우리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예표하는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은 사망과 심판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유다라는 인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흑역사급, 역대급 흑역사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무슨 인이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하죠. 12아들 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유다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을 시켰는지 신약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이 신약시대에 시작했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제일 첫 번째 장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장이에요. 족보를 알려주는데 유다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누구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했습니까?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했습니까? 아니면 생물학적인 장남인 야곱은 르벤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야곱은 누구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님 족보장에는 12형제 중에 가장 대표되는 인물, 12명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유다로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 역사를 써내려가셨던 이 유다에게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정말 비참한 삶으로 끝맺음했을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게 이름을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세계사가 있죠. 세계사는 굵직굵직한 인물 중심, 또 권력 있는 아주 강대한 나라 중심으로 세계사 역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 정복자, 또 어떤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사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줄기를 이루시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연히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쓴 것이 아니고, 권력자들 중심으로 말씀이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센터에 유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세계사에서 큰 인물은 아닙니다. 굵직한 인물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구속사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사에 이름이 등재된 것은 아니지만 구속사에 우리의 이름이 등재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찾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셨는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8장의 기록은 바로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다는 예수님 오기 전에 한 19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1900년 전의 사람의 일을 예수님 메시아의 이 족보장에 나오는 이 유다의 계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용을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 기록을 창세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기록에 남기셨어요. 그냥 이 성경 기록에 요셉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기록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꼭 여기에 남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이 줄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19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남겼다는 거예요. 유다의 흑역사가 뭐가 자랑스럽다고 거기에 끼워 넣고 있겠어요?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에 끼워 넣은 것은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다의 흑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주기 위해서 창세기 38장 말씀을 기록해 넣은 것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얼른 놀라운 것을 볼 때마다 소름 돋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진짜 소름 돋는 것, 저희는 이런 것들이 소름이 돋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족보의 배경이 되는 이 유다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1900년 전에 기록에 남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상세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넣어 놓아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 돋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이 진짜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1900년 전에 예수님의 배경이 될 이 배경에 될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에 남겨주고 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말씀은 진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는 이 말씀을 창세기 38장 말씀을 유다의 흑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자, 자기 형제들, 유다의 이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이죠.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했다. 자, 믿음 공동체를 떠나, 믿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 오늘날까지는 교회를 떠나, 그런 삶을 그냥 문자적으로 내려간다고 볼 수 없지만 해석을 한다면 내려가는 삶이에요. 내려갔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내려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내려가는 삶, 인생이 처참하게 내려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첫 잘못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에게 가서 어울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가나안 사람을 가장 절친으로 두고 가까이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가서 가나안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결혼을 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 살면서 3명의 남자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엘, 오남, 셀라입니다. 또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인 다말을 데리고 와서 첫째 아들 엘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근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이었으면 일찍 죽었겠습니다.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계대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관습적으로. 오늘날 관점에서는 이런 관습적인 모습이 오늘날 기준에서는 뭐 그런 법이 다 있나, 그런 관습이 다 있나 라고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에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법이었어요. 그 계대법이라는 것은 뭐냐? 대를 이어주는 법이에요. 엘이 장남이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줘야 해요. 대를 잇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했어요.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첫째 아들의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의 대를 이어서
자손도 상속받고 대를 잇도록 해주는 그런 법이 계대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엘이 자녀가 없이 죽자 이제 오난을 통해서 첫째 아들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다말과 이어줬는데 오난이 그것을 하지 않아요.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를 이어주면 첫째 아들의 재산이 자기에게 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욕심, 이러한 것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유다가 두려워졌습니다. 셋째 아들까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말아, 셀라는 아직까지 장성하지 못했으니 좀 더 장성한 다음에 줄 테니까 친정집에 가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다말이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로부터 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의 소식이 들립니다. 시아버지가 근처에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근처에 왔느냐? 시아버지 유다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 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아서 파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양들을 데려가서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로 즐기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목양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마 다말이 있는 땅 근처가 딥나였는데 그 딥나에 가서 시아버지가 양들을 데려와서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다말이 그 과부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딥나 길곁 에나임 문, 에나임 문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농사를 지을 때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고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 굉장히 저급한 신이에요. 저급한 모습의 신인데 어떤 거냐 하면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신을 자극하면 자극을 받은 신들이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준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전의 문이 에나임 문이에요. 근데 땅에서 어떻게 자극을 합니까? 그들은 제사의식이 하늘에 있는 신을 자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신전에 있는 성행위를 필요한 창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나임 문에 창녀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농사 짓는 때가 아니었나 봅니다. 근데 이 며느리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창녀의 옷을 입고 에나임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유다가 찾아온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올 줄 알고 며느리가 이랬는가? 아마도 이 다말은 유다가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왔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다말에게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느냐? 나에게 들어오면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내가 다음에 주겠다. 그럼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줄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래, 내가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마 하고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는가? 다말은 대를 잇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절에 오면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이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다는 큰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끌어내어서 불태워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말이 끌려가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시아버지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담보물의 주인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임신하였다고 꼭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서 유다에게 담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준 도장이요, 자기의 끈이요, 자기의 지팡이였습니다. 유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그 물건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뭐가 옳다는 겁니까? 그는 대를 이어주는 데 충실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유다가 얼마나 세속죄에 물들어서 그의 인생이 흑역사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다가 이렇게 흑역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시발점은 바로 자기가 속해 있는 믿음 공동체를 떠나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형제들이 좀 부족하고 그 형제들이 죄인이고 그 형제들이 나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믿음 공동체입니다. 믿음 공동체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죄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흑역사를 써나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흑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흑역사가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니까 친구들도 가나안 친구를 가장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불신 여인과 결혼을 했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죽도록 했겠습니다. 얼마나 그 행위가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그 장남 엘은 죄가 완전히 지배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에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몰라요. 자기가 세속죄에 빠져서 이런 재앙을 받고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지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큰 이 세속 가운데 세속죄 이런 모습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비유를 들지 않습니다. 큰 가마솥이 있어요. 찬물을 가득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개구리를 풀어 놓습니다. 그럼 개구리들이 거기에서 물이 있으니까 막 즐겁게 헤엄치면서 놉니다. 근데 아궁이에는 장작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불을 붙여도 그냥 위에서는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즐겁게 놉니다.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지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개구리들은 다 익어 죽습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속은 처음에는 재밌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즐기고 거기에다가 향락에 빠져 살다 보면 죽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데 그 길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주의 온 지구상에 있는 이 땅이 세속에 가득 차잖아요. 우리가 세속주의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 지구를 떠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속을 바꾸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지. 이 마음이 세속에 살다 보면 세속에 우리가 사로잡혀버려요. 세속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런 모습이에요. 유다의 결국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 행위들을
유다가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유다는 뭡니까? 유다는 목양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속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 같은 그런 행위를 그곳에서 한 거예요. 얼마나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 아니라 실질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유다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흑역사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흑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은 지워버려야 되겠다. 지워버리고 싶다.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세속주의에 빠져서 엄청난 죄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이런 모습을 안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까지 있는 나를 받아주시나요? 네, 받아주시죠.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셔서 오히려 믿음 생활을 잘했던 요셉은 세계사에서는 뛰어난 인물이고 사실 구속사에도 그 당시에는 굉장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올리게 하셨어요. 그 지저분한 이야기를 족보장에 올렸어요.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유다가 다말에게서 딱 기록을 했다.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흑역사가 있었던 어떤 모습이 있었던 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큰 흑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말을 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민족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쓱 하세요. 계속해서 쓱 하셨어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세요.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를 이룬 인물들 중에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초대의 최대의 핍박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바울에게서 흑역사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지금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세속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세속을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대를 잇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대를 잇도록 믿음으로 가정 복음화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서 믿음의 대를 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상으로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는 인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에서는 다릅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구속사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를 잇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이것도 구속사에서 얼마나 예언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말이 이제 두 쌍둥이를 낳을 때 산파가 왔습니다.
먼저 쌍둥이 중에 손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손이 먼저 나왔을 때 이 산파가 붉은 홍색 실을 손목에다가 메었어요. 근데 이 손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태어나왔는데 그 태어난 아들은 손목에 홍색 실을 맨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민 애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애가 베레스예요. 그리고 홍색 실을 묶었던 아들이 세라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 인종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회를 먼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거부당하자 이 복음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방인 우리들에게 온 것입니다. 또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다시 유대인의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보다 우리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베레스와 같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만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늘날도 흑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흑역사에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 되게 하듯이 만 백성도 그런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은혜로 살아가고 구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